뭐 이제 엿도 많이 팔아먹지만 예전에는 엿장수경 고물장수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뭐 해가지고 차로 이렇게 고물장수들 오지만 예전에는 니아가로 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놓고 이제 온 동네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장난 시계, 찌그러진 냄비, 빈병 받아요. 그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각 집집마다 문마다 다 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빈병에다가 폐지에다가 온갖 것들 다 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여기까지 귀에까지 걸려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 또 누가 또 모이냐? 아이들. 애들이 그 니아가를 싹 둘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그 해가지고 모자란 표정으로 다 입맛을 다지면서 아저씨 엿조각아리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냉정한지 그 아이들을 딱 보면서 그럽니다.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엿 먹고 싶으면 고물 갖고 와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엿 먹고 싶으면 고물 갖고 와. 야, 이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고물이라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엿을 먹고 싶으니까 집에 가서 고물을 찾는데 야, 세상에 고물을 찾아도 없어요. 그 연탄광을 찾아보고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봐도 신문 조각 하나도 없고 빈병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하지 엿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공국 끓일 때 끓인 큰 냄비. 그거는 자주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가 쓴 것도 한참 전에 썼던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 냄비면 되겠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팔아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 모를 거야. 그래서 그 냄비를 꺼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이 아저씨가 의심할까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찌그러진 냄비라고 열심히 밟았습니다. 밟아서 찌그러진 냄비 고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고무를 만들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요거 갖고는 좀 양이 안 찰 것 같아.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또 어디 있을까? 예전에는 연탄 이렇게 보일러 해가지고 연탄 위에다가 볶기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자들이 많은데 아래쪽에 시커먼 놈이 몇 놈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갖다 또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가는데 집어넣고 이제 엿을 먹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제 밑에 동생인 지경진이가 딱 쳐다보면서 형 뭐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한테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들켰으니 어떻게 합니까? 천하에 다시 없을 고자지쟁이거든요. 뭐만 했다는 얼마나 고자질가 얘 때문에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거한테 들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걔를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진아 너 엿 먹고 싶어? 그랬더니 쪼르르 나오면서 형 엿 먹고 싶어. 그래서 걔하고 다짐했습니다. 야 내가 너 엿 먹게 해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파는 거 절대 엄마한테 비밀이야. 너와 나하고 비밀이야. 절대 비밀이야. 몇 번을 다짐한 다음에 걔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엿장수가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더 없냐 그러는데 아저씨 더 없고요 그냥 엿이나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큼직하게 엿을 줬는데 이것을 반으로 쪼개니까 얼마나 적은지 그것도 이렇게 요 주둥아리 여기에 안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쏙 집어넣고 그다음 요걸 최대 아껴 먹는데도 스르르 다 녹아버려요. 아 다음에는 내가 그냥 그 빈병도 많이 먹고 폐지도 많이 먹어가지고 엿 많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오자마자 뭘 하냐면은 아까 내가 팔아먹었던 냄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어디 갔지 그러는데 나는 모른 척하면서도 심장은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한참 찾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릅니다. 형이야 그러냐. 왜 그랬더니 여기 있던 냄비 못 봤냐? 아 몰라 엄마가 어디가 잘 놔뒀겠지 잘 찾아봐 나 몰라 그랬더니 이상하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진이를 부릅니다. 경진아 그랬더니 이 녀석은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경진이가 나를 향해 탁 하면서 형이 그랬어 나는 안 그러는데 형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날 다 들켜가지고 진짜 봄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맞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해결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래요. 어렵고 힘든 짐들을 다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만약에 고물이나 그런 것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영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며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얘기할까요? 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준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삶에 휴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은행장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왜 자살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 가정도 화목하고 정말 자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가 썼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나는 은행 위에 일하는 결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 같은 아빠처럼 살지 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 나중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일에 시달리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그 업무가 너무나도 과중해서 불면증에 나중에 위장까지도 다 망가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과다한 경쟁 분위기 내서 힘들었고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이 되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이 오고 많은 것이 왔을 때 그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일하는 것만큼 쉬어야 하는데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휴식이라는 것을 줘야 하는데 휴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거기서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도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는 쉬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쉬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은 나를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단지 명상하고 느끼고 꿈꾸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바리처럼 하는데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일에 대해서 열정을 합니다. 근데 일에 대해서 열정을 하는 만큼 그 모든 것에 대한 만족감은 어떠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2달간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은 자신의 휴식,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을 지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시고 휴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인 캠퍼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식과 행복은 당신이 바라는 것으로 오직 노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이미 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과 휴식이라고 대답했어요. 열정은 목표에 집중시키고 휴식은 과열된 삶에 엔진을 시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꼭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 또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더니 그런 망설임 없이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휴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의 깊은 휴식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와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교만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죄인에게 산다는 것은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현대인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짐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쉽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소한 일에 짜증나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만듭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심장병, 위장병, 불면증,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둔화시키며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우리 인생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말아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소리 지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노래방 안 가도 찬송으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기도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는 돈 쓰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갈 그런 나쁜 바이러스 같은 스트레스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기 9세기경에 사르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했던 아틀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부인은 3,321명이나 거느렸으며 자식을 616명을 낳았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쾌락과 건강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서 유언으로 일으키겠어요. 나는 한평생 살면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밖에 없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는 매일매일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님을 만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그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록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도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 찾습니까? 밖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바위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뭡니까? 바위를 지고 있으니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저택에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침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바위를 가슴에다 얹고 잠을 자보세요. 편안한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만날 때만이 제거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오해하고 신앙을 떠나 있었던 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5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갖다 고백하는 신앙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55년의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는 것도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가 한때 공산주의로 변하면서 모든 신에 대해서 부정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유라고 했던 것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55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진정한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된 신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혼의 쉼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을 겪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겪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삶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그를 본받고 나아갈 때 쉼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멍에와 짐은 교회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직분의 멍에와 짐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와 짐인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었듯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쉼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맡기라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가장 확실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못 맡깁니까? 오늘 이 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겼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맡겼다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식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작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병 안에 있는 담겨있는 물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많게. 근데 하나님은 물병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갖다 들고 여러분이 잠깐 쥐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고 1시간 동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저릴 거예요. 이것을 들고 한 달, 1년, 때로는 평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무게인지, 얼마만큼 크긴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 없는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에휴 나 이거 들어가지고 나무를 얼마나 하겠어. 자기 힘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거의 해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늙은 나무꾼은 한 50분 정도 일한 다음에 10분 정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정도 쉬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젊은 나무꾼이 그랬습니다. 콧방귀를 꼈어요. 에휴 그렇게 힘들면 집에서 쉬지 뭐하러 올라왔어.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저녁에 내려가려고 짐을 싸는데 자기가 열심히 쉬지 않고 했던 나무짐보다 잠깐씩 쉬었던 그 노인의 그 나무짐이 더 많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젊은 나무꾼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내가 분명히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짐보다 당신의 짐이 더 많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쉰 게 아니네. 나는 그 쉬는 동안에 이 도끼에 나를 갈았네. 여러분, 우리 휴식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쉰다는 것은 여러분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재충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휴식은 단순히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료도 집어넣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자동차는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고장나서 멈추든지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종 해가지고 정비도 해줘야 하고 기름도 넣어줘야 오랫동안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도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의 역할은 뭡니까? 필요할 때 물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저수지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먼저 채워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내보낸다면 그 저수지는 금방 말라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만 해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회복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그 모든 것을 채워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서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온다면 지금 내 것이 내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내가 좀 늦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더 열심히 내기보다 조금만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영적으로 채우시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우리의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놨다면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이끄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사 그 백성들 모두가 예수께로 나아갔고 그들은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시골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던 때가 있었어요. 쥐가 원체 많아가지고 이 쥐를 갖다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고기에다가 쥐약을 갖다 섞어서 그 마을 여기저기다 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정작 잡혀야 할 쥐는 안 잡고 엉뚱하게도 개나 고양이들이 그것을 먹고 죽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갖다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갖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개에게 고기를 주고 고기를 먹고 침을 흘리면 때립니다. 달려들면 때립니다. 짖으면 때립니다. 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개가 나중에는 고기를 줘도 반응을 안 해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동네 안에 있는 모든 개가 다 죽었지만 이 개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몸 조금만 해도 그냥 나를 갖다 가만 놔두지 않고 환난과 온갖 것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느껴지도록 매정하게 연단시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연단의 끝은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멍에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그 멍에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그 멍에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 멍에가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나 혼자 지지만 그 멍에를 주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같이 쥐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에서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옆차가 바짝 붙여가다가 결국 그 차를 긁었습니다. 차 주인은 차를 멈췄고 상대편 차에서 운전자가 내렸는데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허겁지겁 내려오더니 그 차를 바라보면서 사색이 되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변상해 드릴게요. 그는 잘못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신의 차 앞으로 갔을 때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인데 이렇게 찌그러 놓았으니 남편이 볼 면목이 없다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내 차도 수리를 해야 하니까 서류하고 운전면허증하고 보험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자신의 그 차문에서 그 열어가지고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남편이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이 봉투 안에 서류를 주면 된다고 챙겨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여인은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류를 꺼냈대. 서류 앞에 이런 쪽지가 써 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그걸로 인해서 왈칵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너희를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무엇과도 너희를 갖다 교섭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세상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실패나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릴까 나를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짐, 인생의 그 힘든 모든 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염려의 모든 짐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재충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잔 드리시면서